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다윗의 시편 54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나 위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 또 생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오기 때문에 힘들고 아픕니다. 물론 예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이나 위험을 대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가볍거나 덜 힘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기분이 어떻죠?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긴장되고 걱정됩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과 위험은 항상 우리를 긴장되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특히 선의로 베푼 것이 배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더 크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를 노래한 다윗도 선의가 배신으로 돌아온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려면 사무엘상 23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이제 다윗은 아굴람 둘에 숨어 있다가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한 곡식을 약탈해 간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사실 이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또한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뜻을 구한 다윗은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이 행동하자 이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가 발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고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광야에 다시 숨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광야에 이르렀고 10광야의 산간 지역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숨어 있는 동안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도 지켜주시는데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됩니다. 10사람들이 사울이 워낙 포악한 왕이니까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생각해봐도 두 번이나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린 것을 보면 사울에게 뭔가 이득을 원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의 배신은 다윗의 마음을 더 힘들고 더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자신을 지지하고 지켜줘야 할 지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같은 지파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에게 당장 닥친 가장 큰 위기는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 이제 사울에게 포위를 당해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잡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순간 사방이 위아래가 다 막혀 있고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죽었구나 싶은 순간에 고백한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인생의 여러 가지 해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해낸 어떤 아이디어가, 내가 생각해낸 어떤 해답이 또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이 해답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과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사명과 위아래가 모두 막혀 나 홀로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난과 위기의 두터운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인생의 해답이 됨을 기억해야 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1절과 2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하나님 자신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제 이름은 조정정자의 공훈, 나라에 공을 세운다라는 이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방에 들어가셔서 이 이름을 지으시고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이름의 해석이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공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제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처럼 이름은 단순히 그냥 부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주신 대가로요, 예언서나 성경을 보면은 답답하실 만도 한데 이스라엘을 통해, 그렇죠,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지키시고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품과 능력을 따라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용기, 또 평안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우리가 무엇에 비춰볼 때 우리가 힘을 내거나 또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일까요? 우리의 상황이 좀 더 편안해지면, 우리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우리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소설이나 드라마 또 영화를 보면은 항상 그 흐름 중에 반전이 납니다. 약간 행복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내 뭐라고 하죠?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 사건이 막 생기죠. 이것처럼 평안과 행복, 상황에 비춰본 평안과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드라마 속의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또한 인생이 아무리 잘 풀리고 평안해도요, 사람은 또 불안합니다. 왠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런 두려움과 또 불안이 우리 속에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지혜와 또 용기와 평안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춰볼 때 우리는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춰볼 때 우리는 용기와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진리를 향해,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또 인생이 정말 잘 풀리고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춰볼 때 우리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에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신뢰한 다윗은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낙헌제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보상도 구하지 않고 그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사함을 위해서나 어떤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기에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고백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아까 말했던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이 노래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는 위험에서부터 벗어난 후에 지은 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지었을 시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라는 표현에서 분명히 이것은 과거형이죠. 아직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러한 과거형의 표현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과거형으로 고백할 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 있게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뻤을 때, 자녀가 좀 예쁜 짓 했을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다윗의 그러한 표현이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의 선포는 결코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고 신실하신 뜻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상상해봐도 우리는 계산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까? 다윗은 사면이 막힌 것 같고 위아래가 막힌 것 같은 순간 이제 끝났다 싶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사면과 위아래를 쳐다보아도 해답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외부에서부터 길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또 우리의 상상보다 가늠할 수 없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